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요한 1서 말씀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구절을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고 나눴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독교의 원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연결이 되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성경의 거의 이제 뒷부분에 오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이 뒷부분인데, 이 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온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맨 뒷부분에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형제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연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쭉 통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보이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절수만 가지고선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개념상 잡으시고 이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같이 연결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벌써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담고 이 진리를 펼쳐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창세기 4장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절, 8절,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미 예전에 주일 오후에 성경 통독 예배 때 다 나눈 말씀이에요. 한번 그때 기억 떠올리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까지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본문이고, 조금 더 제가 요청을 드리면 주일 오후 성경 통독 예배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신다면 그걸 먼저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잠깐 읽었지만 본문을 몇 번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구별도 구별이지만 가인이 이미 의롭지 않은 자여 악한 자라는 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가인의 삶에는 이미 악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 행하지 않고 선으로 행하지 않은 삶이 가인에게는 이미 배어 있어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 이미 가인에게는 악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본문만 읽어도 가인의 악함이 전달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이 중요한 구절이 난해하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본문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 말은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선을 행하면이라는 건 단 한 번 내지는 몇 번에 걸쳐서 선을 행했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 미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네가 선을 행해왔다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 아벨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아벨이 드린 제물은 똑같이 민하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두 제물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소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곡식 다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보면 거기에 다 제물로 다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였죠. 그래서 네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를 받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왔기에 나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아벨을 죽이는 건 이미 그에게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벨 그와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보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낯을 들었다는 건 사람이 낯을 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낯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낯을 들지 못했다라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오면서 제물을 드려서 나를 바라봤다면 나는 너와 네가 드린 제물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걸 낯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낯을 들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장 제물을 드렸을 때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 평상시에 쭉 살아온 삶 속에서 평상시에 선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느냐 아니냐의 차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왔던 가인의 문제,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벨 같은 경우는요, 양의 첫 새끼를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여기는 복수로 역시 동사는 미완료로 계속해서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개괄적이고 좀 약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요한 1서 3장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건 가인과 아벨을 의식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가인과 아벨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곧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한 부류, 그 다음에 또는 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내용상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따로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의를 행하지 않은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둘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기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부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본문을 보시더라도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뭔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곧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곧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그 의를 행하지 않는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든지 넓은 마음이라든지 여유 있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의롭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을 미워해서요? 이건 단순히 미움과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그는 평상시에 이미 악으로 쌓여있는 의롭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당신은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애초부터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2절이에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인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한테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가인 같은 사람을 경계하거나 가인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네가 가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인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요? 창세기 4장 내용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보세요. 그가 악한 것을 이미 계속 쌓아왔기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는 악한 본성, 습성, 이 악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 악으로 인하여 결론은 뭐죠? 의로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롭지 않음 때문에 의로운 자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차분히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아벨이 죽었느냐 하면 가인의 악함 때문에 죽은 거죠. 악한 자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 가인과 의로운 자 아벨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부각이 되면도 이제 아벨이 의로운 자로서 부각이 되겠죠. 반대로 악한 자 가인도 부각이 돼요. 왜 이렇게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이놈은 악한 놈이야? 아벨과 가인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같이 서 있으면 아벨도 부각이 되지만 동시에 가인도 그만큼의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의로운 자도 의로움으로 부각이 되지만 악한 자는 그 의로움 때문에 더 악한 모습이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악함, 의롭지 않음을 숨기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인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뒤에 가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뒤에 가가지고 제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뒤에 가가지고 내 욕을 하고 궁시렁대면서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왜 내 이야기를 하면 내를 험담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롭지 않음,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핍박을 안 받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왜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짜증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자에는 우리가 드러나면 자신들의 악함은 계속 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죽어져가는 이들은 의로운 자 곧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아예 죽여버림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가려버리려고 숨겨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나온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너희가 가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가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상대편의 의로움과 선함과 온전함이 드러날 때 내 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상대편을 갖다가 험담을 하고 상대편을 욕을 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교회 자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의 악함과 의롭지 않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남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요.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치부와 더러운 것이 씻겨지거든요. 아니 씻겨지는 게 아니라 잠시 눈을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거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자꾸 아벨하고 서 있으면 자기의 더러운 게 자꾸 나오니까 아벨을 죽여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핍박 자체가 벌써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악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또.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뒷구녕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뒤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가 어쩌네 저쩌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남의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적게 오셨네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13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가인이 미워함을 받았고 심지어 가인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4절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가인과 같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오죠. 형제 사랑에 대한 본문의 근거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나온 거예요. 단순히 내 형제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이런 이걸 넘어서 기독교의 원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그의 의로움과 악함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어렵지 않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정리가 되셨죠? 예.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뒤에 가서 딴 얘기 합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의로운 사람 얘기를 뒤에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당을 짓고 그 사람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돼야 되고, 왜 당을 짓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왜 당을 짓고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 사람 그 자체, 그 교회 그 성도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깎아내려야 되고, 심지어 그를 죽여버려야 자신의 악함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핍박을 받는지 아시겠죠? 왜 성도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 저 죄악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들을 쫓아가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내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변증해내려 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아벨과 같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된 이 성도가 핍박받는 문제, 또 심지어는 믿는 자들끼리도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원리입니다. 왜 자꾸 그들을 대적 삼고 그들을 욕하며 험담하며 뒤에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를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